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생각하면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인생인 줄 알게 하시고 마땅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이 은혜와 큰 사랑을 잃어버리고 저희들의 옳은 현실대로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죄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땅히 굵은 베옷을 배로 동이고 슬피 울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자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스스로 이 부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이제는 저희들이 이 환난 가운데 또한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이 죄와 타협하며 세상과 짝하였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 붉은 배로 동이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며 비천한 데 처하여 주님 앞에 나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가 이 시대에 붉은 배를 동이고 겸손하여 낮아짐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권속들을 보내어 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영적 성전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32절 32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내 산에서 소리쳐 땅의 모든 거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며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새벽빛이 산 위에 펼쳐지듯 많고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은 옛적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대대로 없을 것이며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도 불꽃이 탈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그들이 피한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소리쳐 땅의 거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며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쫓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누가 그를 아는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성전에서 계속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필요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법으로 알고 또 살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연약함으로 또 육신의 부패성에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던가, 순종하였음에도 순종함에 부족함을 붙들고 날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말씀을 붙들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예외 없이 언약 백성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자비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요엘이 처음 2장에서 실제적인 이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메뚜기 재앙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향해 달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요엘이나 또 아모스나 또 호세아 시대에 이때에 보면은 이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그 당대의 시대에 구가했던 번영과 부를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아모스나 호세아나 또 요엘 이 선지자 이 시대에도 역시 번영과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닥칠 환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위기를 직면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였어요? 바로 이 굵은 배를 통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통회할 때에 바로 그 환난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였으며 피와 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회개는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종종 자족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 요엘의 이 메시지는 매우 적절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운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위험한 메뚜기 떼들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결국 바다에 빠뜨려져 몰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비로소 그 땅에 평온이 깃들고 멈췄던 비가 내리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인용한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 2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그날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연은 따로 독립된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활동하는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약속하였던 땅에 다시금 회복할 때에 성령께서 자연 그 자체를 붙드셔 전적으로 자신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제언한 의미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메뚜기 재앙은 그 당시의 사건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역시 우리 앞에 펼쳐진 회복을 묘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엘이 예언한 바가 신약 시대에 와서 더욱 충만하게 성취하였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 구별 없는 이 교회가 전율하는 이 세상 중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 교회는 완전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기꺼이 봉사를 합니다. 한 구원하는 이름이 나와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백성들을 구원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설교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구원하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세례를 전가할 때 언제나 여기 요엘이 했던 예언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이 했던 예언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약속은 너와 너희 자녀와 성령을 받은 자녀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울려 퍼지는 요엘서의 아름다운 약속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증거할 때마다 요엘의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온전한 교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설교하고 세례로 그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든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교회에 소속한 자는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 말씀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임할 큰 환난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바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시대에 심판의 날이 임한 줄 깨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마귀는 택한 자라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은 환난의 날을 기다립니다. 가리키는데 그때는 빛이 비추지 못하고 흑암과 고난과 재앙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몰려오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3일 동안 이 햇빛을 가리웠던 거예요. 흑암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일로 귀히 여기는 또 가장 강하다고 믿는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가리워버린 것입니다.
또 빽빽한 구름과 같이 몰려오게 된다고 했는데 몰려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라고 하였는데 동틀 무렵에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조금 비치다가 조금 후에는 갑자기 환하게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갑자기 임할 것을 가리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였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큰 심판과 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은 불이 불사르는 것처럼 큰 환란이 와서 세상을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의 땅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환란이 지나가면 다 황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비옥한 땅과 그 땅의 소출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이 본 단락은 메뚜기 재앙이 예시하는 바 장차 이루어질 종말론적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의 도래와 그 날에 있을 무서운 심판과 징벌을 예언하는 전반부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과 그 날에 이루어질 무서운 심판 집행의 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고는 대체적으로 점층적인 내용, 즉 좀 더 강하고 공포스러운 양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시온에서의 경고, 발행, 권고 형식을 사용하여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도래가 임박하였음을 말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날에 전무후무한 파괴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특별히 어두움과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 어두움의 양상을 좀 더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4절에서 9절은 산 위에 진영을 펼친 대군의 위용과 침입하고 유린하고자 성을 뛰어넘고 성을 장악하는 대군의 일사불란한 군사 행동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여 여호와의 날에 임할 두려운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 큰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은 심판날의 대참상을 천지가 흔들리며 천체가 힘을 잃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심판을 집행하는 무시무시한 대군의 움직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여기고 하는 이 심판 집행은 모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을 명하시고 단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란 본 단락의 지적은 그 같은 심판 집행이 실로 확실한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복하여 심판날로 정하신 그 날,
곧 여호와의 날에 임재하게 될 찬상을 거듭거듭 예고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이는 1차적으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요엘 당시의 선민들이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대하여 심각한 인식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의 선민들은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도무지 아무런 관심도 감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 이름하면서 세상 세속적인 일들에 몰두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등한히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임할 종말론적 대재앙과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 대하여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의 날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고 심지어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호련히 그리고 반드시 임할 심판으로 인해 패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무관심한 선민들, 온갖 재난과 화를 자초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의 자리에 나갈 줄 모르는 이들을 향해 요엘 선지자는 심판과 그로 인한 대재앙에 대해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엘의 선언은 일면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을 향해 치닫는 이 세대,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들, 순수성과 진실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해 외치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 탈락에 담겨진 요엘의 간결하고 뜨거운 열정이 담긴 확고부동한 심판 선고의 죄 가운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영적 각성을 위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는 이 요엘의 이 육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 앞선 15절에서의 언급하였던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을 다시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 이 나팔은 어느 때 불어요? 예배 때, 또 절기 때, 또 전쟁이 일어날 때, 또 언제 위급한 상황일 때, 또 왕이 즉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바로 이 아주 긴박한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절이 1장 20절에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점과 본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도록 촉구하는 대상은 1장 13절에서 언급한 제사장들이 틀림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이 보통 이 긴박할 때에 나타나 선민의 영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기를 경고하는 파수꾼이라면, 제사장은 평소에 백성들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들의 영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기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르침을 주는 파수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선포하는 궁극적인 이 메시지는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비껴갈 수 없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때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라면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자기들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반면에 자기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여호와의 날은 양면적 속성이 있는 날입니다. 곧 그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로서 믿음의 행위를 따라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여 우리는 이 공적 심판은 받지 않지만 이 사심판은 받게 되는 거예요. 행위에 있어서 그날에 이 믿음대로 또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간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 큰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참혹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이 올 때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참혹한 심판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자신 스스로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호와의 날을 대비케 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사명을 직시하고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힘껏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였음을 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영적 깊은 잠에 빠져 돌이키지 못하는 이 불충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최종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은 가까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영적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나팔을 들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림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날을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노아와 그 가족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겠어요. 이 세상에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이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때에 이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닥쳤는데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연락에 취하여 멸망의 위기가 닥친 줄 모르고 깊은 죄의 수면 가운데 빠져들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필경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장차 임할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한 핏값을 치러야 합니다. 실로 우리는 파수꾼으로 사명을 중차대하게 여기며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성실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 말씀 1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으로 떨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신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을 향해 시온에서 나팔을 불 것을 명령하셨는가? 제사장들의 활동 무대가 되는 곳이 시온이기 때문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인가요? 분명히 이 또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시온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신 데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고의 나팔을 들어야 할 1차적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그 경고의 나팔을 듣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실 여호와의 날에 대해 알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이 조속히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민들이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이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이방 신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축복의 날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죄악된 삶과는 상관없이 그날을 고대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날을 바로 깨달아 알도록 경고의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신 것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은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시온에서 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은 시온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들어야 하는 1차적인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과거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심판날을 무조건 구원에 이를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나팔은 이 세상에서 불어야 하며 자기들은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팔을 불어야 할 1차적인 사명이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여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거의 심판 메시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이 복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오히려 여호와의 날에 허망하게 멸망하여 수치를 당하였던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최후 심판날에 비참한 결과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음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험,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과거 유다 사람들과 같이 허망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직시하게 하며 그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비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 역시 맹목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태만한 삶을 사는 데서 벗어나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의 속성이 어떠할지를 설명한 것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묘사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아마도 요엘은 그 시대에 임한 메뚜기떼로 하늘의 뒤덮임으로 말미암아 온 유다 땅이 어두워지고 캄캄하여진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장차 임할 이 여호와의 날에 참담함을 이처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것은 그날이 환난의 날이요 암담하기 그지없는 날이며 절망적인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에서 어두움이나 캄캄함은 환난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볼 때 장차 유다에 임할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소망의 날이 아니라 환난의 날,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과 관련하여 묘사하기를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모스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요 어두움의 날입니다.